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답을 주죠. 네, 답이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답이 왜 사람들에게 답으로 안 들릴까요? 나는 답을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답으로 안 들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불교 유명한 그 스님 계셨죠?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 이제 책을 하나 쓰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웃었거든요. 왜 웃었느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근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제목을 듣고 웃은 사람들과 이 제목을 듣고 그렇지 라고 인정을 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결국 성철 스님이 그렇죠? 산에 사시잖아요. 산에 암자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날마다 보는 게 뭘까요? 날마다 보는 게 산이고 날마다 보는 게 물, 계곡물 그런 거잖아요. 그걸 잠깐 한 몇 초 산을 보고 물을 본 사람과 그걸 수십 년 동안 날마다 본 사람과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좋아요. 근데 이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결론. 수십 년 동안 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맞죠?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 내린 결론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우리가 잠깐 보고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 말은 결론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하지만 그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로 왜 안 받아지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말 속에 결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얘기해도 오직 예수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이 오직이라는 그렇죠? 결론이 났다면 그 결론이 난 사람의 말은 다르다니까요. 표현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르다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자신에게 이 결론이 났습니까? 너무 결론을 남발하는 거 아니세요?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결론을 남발하는 거 아니세요? 왜 결론이 안 난 줄 아세요? 왜 답이 답으로 안 다가오는 줄 아세요? 정말 답이 답으로 다가오려면은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봐야 될 게 바로 문제거든요. 문제가 정말 문제로 보여야지 그때 답이 답으로 정말 보이는 겁니다. 나의 문제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말도 안 되죠. 정작 내 문제에 대한 그렇죠? 답으로 오직의 답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결론의 그 의미를 붙잡고 답을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죠. 오직의 차이. 오직의 차이는 결국은 결론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결론. 내가 얼마나 결론이 났느냐. 이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 결론이 안 난 만큼 받아들이는 사람도 안 난 만큼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 오직의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 오직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오직. 그래서 오직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직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 오직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날에 오직의 그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오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럼 뭘 말하게 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오직의 차이가 결국 결론의 차이고요. 그렇죠? 오직의 차이가 미안하지만 빈 곳의 차이입니다. 이 오직이 안 된 만큼 나의 빈 곳을 못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오직이 보이는 만큼 나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빈 곳을 채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 안에 있는 빈 곳을 먼저 봐. 응?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지. 그래야지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너의 빈 곳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빈 곳을 채워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 이 순서는 절대 변함없습니다. 그 순서는 나부터입니다. 나의 뭐? 나의 문제. 나의 문제를 이제 제대로 보라니까요. 제대로. 문제도 제대로 풀어야지 제대로 답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죠.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끌어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문제에 집중해야죠, 집중.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어제 그저께 나왔죠, 우리 청년들. 집중해라. 오만때만한 거 이것저것 집중하지 말고 이제 확실하게 너가 집중할 것에 집중해. 제한적 집중.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받아야 될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정말 집중할 것에 이젠 집중해. 왜? 시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이 세대가 너무 악하게 흘러가는데 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너가 단살이 할 것을 확실히 정하라고. 다 하면 좋지. 다 좋잖아. 그래, 뭐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그걸 누가 몰라. 그렇지만 제한적 집중을 하라니까. 제한적. 너 평생 사는 거 아니야.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시간표에 너가 정말 집중할 것을 고르라고. 순서를 정하라고. 그래서 딱 순서 정한 만큼 그것에 제한적인 집중을 하라고. 제한적 집중. 그렇죠? 이게 이제 메시지로 선포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마인드는 청년이시죠? 붙잡으십시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것저것에 다 관심 쏟을 지금 시간표도 아니고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흐름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짜 너한테 지금 중요한 것, 지금 붙잡아야 될 것에 집중해라. 이게 뭐냐? 너 진짜 그리스도 잘 모르잖아. 맞잖아요. 너 항상 오직 예수 노래 불렀지만 진짜 너 안에 결론이 안 났잖아. 왜 안 났는 줄 알아? 너 문제 집중 안 했잖아. 너 안에 있는 진짜 문제 너 보지도 못하고 있잖아. 너의 진짜 문제가 뭔지도 너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오직 예수? 네 자신을 알아. 니나 잘해라. 뭐 그런. 그렇죠?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8장.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16절. 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빛이 너한테 들어온 건 맞아. 너 안에 빛이 들어왔어, 사실. 그렇죠? 빛. 생명의 빛. 들어왔지만 문제가 뭔지 알아? 너 그 빛을 덮어놓고 있잖아.
빛은 들어왔는데 너가 그 빛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잖아. 그게 문제야. 빛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 비추라고 주신 건데 비추지 못하도록 너 안에 스스로 덮어놔 버렸잖아.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18절 진짜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그렇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넌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덮어놔 버렸잖아. 복음을 받으면 뭐해? 그 복음을 덮어놔 버렸잖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 결국은 다 드러난다니까. 그렇죠? 드러나. 먼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너가 감추려고 할수록 더 드러날 거야. 그렇죠? 반대급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8절 진짜 중요합니다. 너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너 말씀 듣고 있지? 복음 듣고 있지? 근데 그 복음을 너가 이렇게 덮은 상태로 듣고 있는지, 정말 그 빛이 나에게 나의 빈 곳을 비추도록 그 중심으로 너가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봐.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귀를 막고 듣고 있는지, 그렇죠? 불빛을 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보고 있는지. 눈을 감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귀를 막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너가 보고 듣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봐. 결론. 누구든지 있는 자는, 그렇죠? 진짜 보고 듣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착각하고 있잖아요.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오직 예수 누리고 있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착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뺏긴다고요. 이젠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죠. 진짜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도 나의 문제, 진짜입니다. 나의 문제, 이 문제가 정말 문제로 보이는 만큼 답이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나의 문제가 뭐냐?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나의 문제는 성경에만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에. 성철 스님도 수십 년 동안 산을 보고 물을 봤는데, 그럼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의 문제를 봐야죠.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의 문제를 정말 집중해서 봐야죠. 나의 제한적 집중.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창세기 3장. 그렇죠? 이 안에 진짜 집중해 보십시오. 진짜 나의 문제가 정말 어떤 문제인지를 정말 보고 여기에서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나의 문제구나. 근데 이 나의 문제가 사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문제구나. 그렇죠?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이 창세기 3장 속에,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됐구나. 이런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답을 줄 때 유일한 답.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 진짜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오직의 답이 된다니까요. 여인의우서. 그 결론이 나에게 안 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시간 많으신 분은 다른 데 집중해도 되지만 정말 내가 앞으로 살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게 정말 보였다면 제한적인 집중을 하십시오. 어디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집중하십시오. 그 안에서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 그렇죠? 세 가지를 정말 보십시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진짜 보셔야 되는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진짜 답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인간의 불신자의 그 6가지 그 재앙과 저주, 그걸 보시라니까. 그 각 개인들이 6가지 문제에 빠져서 결국 이 사회와 문화와 시대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렇죠? 알잖아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무소, 점술, 우상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진짜.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눈이 왜 안 열리느냐? 창세기 3장. 이걸 못 봤거든요. 이게 안 보인 상태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는데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 집중을 해라. 어디에? 창세기 3장. 이 안에서 진짜 결론을 정말 내셔야 됩니다. 이 결론이 나야지만 내 인생을, 그렇죠? 다른 데 낭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이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왕 대신 그리스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열왕기하 2장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끌고 가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이 엘리사라는 놈이 정말 내 뒤를 이어서 영적 서밋의 일을 감당할 사람인지, 영적 서밋, 그렇죠? 영적 서밋에게만 주는 응답,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 뭐죠? 장자에게 주는 축복. 장자에게 갑절을 줬잖아요. 그럼 왜 장자에게 갑절을 줄까요? 장자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어떤 사명? 종갓집, 장손들. 왜 유산을 왜 갑절로, 그렇죠? 왜 많이 물려주죠? 나머지 형제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싸움 날 정도로. 이유가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왜 그러죠? 그렇죠? 자기 가문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 가문의 정체성,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이런 흐름을 넌 절대 놓쳐서 안 돼. 이걸 전달해줘야 돼. 불신자들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종손들, 종갓집, 장손들한테 더 주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흉내내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그렇죠? 서밋으로 장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 이렇게 테스트하잖아요. 그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저기로 보내시니까 너는 그냥 길갈에 머물러. 길갈에 머물러. 길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한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할례를 다 받고, 길갈,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길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생도들 많았거든요. 생도들. 그렇죠? 이 길갈에 머물러 있는 목회자들 많거든요. 하나님 자녀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수준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갑절의 영감.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수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보좌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결국은 보좌의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해야지만 이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갑절의 영감, 그렇죠? 보좌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다 좋아요. 길갈 얼마나 좋아. 베델 좋죠? 응? 야곱의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그렇죠?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또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또 단을 쌓겠습니다. 인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델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왕 대신 그래서 여리고, 그렇죠? 정복.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 좋아요. 여기 다 머무르고 싶고 누리고 싶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겠죠. 이유를. 그렇죠? 다 좋지만 내가 이거를 지나쳐야 되는 이유.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 이유. 왜? 갑절의 영광. 이 갑절의 영광을 받아야지만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에게만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분명히 여러분이 붙잡으셔야지만 여러분은 제한적인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다 놀고 먹고 경험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제한적 집중. 우리 랩런트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몰라? 분명한 이유를 미리 봤을 때 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싶지만 나 안 해. 왜? 봤거든. 미리 봤거든. 나 가고 싶지만 안 가. 왜? 봤거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제한시켜서 스스로 집중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멈춰봐. 여기 좀 가자. 잡수자봐. 지금 먹어봐. 이거 좀 해봐. 여러분은 그걸 맺고 끊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단살이 할 수 있을 만큼 그 분명한 이유를 붙잡으셔야죠. 아니야. 넌 그거 해. 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야. 난 뭘 해야 돼? 언약이 지금 끊겼잖아. 지금 언약이 끊어져 버린 불신앙 시대가 돼버렸잖아.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화 버렸잖아. 그렇죠? 사단의 서밋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문화를 완전히 사단 흑암 문화로 만들고 있잖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거든. 사명, 영적 서밋으로. 난 여기에 집중할 거야. 그렇죠? 제한적 집중. 그래서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더라도, 그렇죠?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한 일부만 보고 일부만 붙잡고 일부만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그만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자꾸 덮어놔가지고, 그렇죠, 그 빛이 나의 빈 곳을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곳곳에 비출 수 있도록 덮어놓은 것 좀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네, 덮어놓은 걸 어떻게? 네, 깨부수든지 버리든지 뭐 자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는 그게 덮지 못하도록.
그게 사실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랩넌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서밋에 그 응답이 오면은 사실상 이 사람은 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서밋의 답을 다 줘버렸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돕는 자로 서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서밋으로 서버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돕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 알아서 간수장이 요셉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감옥에서 높은 자리에. 또 시간표가 되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높은 곳에 세워주잖아요. 알아서. 왜? 요셉의 한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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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답? 오직의 답. 그렇죠? 그 오직의 답이, 그렇죠? 진짜 답이 되도록 거기에 집중하라니까요. 제한적인 집중.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되고요. 이 시간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친한 친구가 막 와서 놀러 오고, 그렇죠? 어디 가자고 해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요셉처럼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렇죠. 자, 레위지파. 레위지파 알고 계시죠? 레위지파한테 왜 땅을 안 줬을까요? 왜? 10분의 1 자랑하라고. 응? 집중하라고. 그렇죠. 영적으로 사실상 레위지파가 장자의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나머지 11지파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죠? 그들에게 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답을 주도록. 정말 답이 되도록. 그러면 레위지파는 다른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오직 하나님, 그렇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그렇죠? 거기에만 제한적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그렇죠? 돕도록, 돕는 것도 아니죠. 자기 몫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분의 1씩을 다 레위 지파에게 주도했잖아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복을, 그렇죠? 이 답을 주는 레위 지파, 영적 레위 지파, 영적 장자의 그 서밋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다 준다니까요. 준다니까 알아서. 워낙 이렇게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준다니까요, 진짜. 답. 자, 본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오직을, 그렇죠? 오직을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거든요. 오직이 얼마나 오직이 됐는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왜? 오직 속에 사실은 모든 응답이 감춰져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얘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그렇죠? 그 안에서만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직을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오직 속에 모든 응답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속에 모든 축복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만약에 내가 오직이라는, 그렇죠? 당연한 상태 속에 내가 있다면 분명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죠? 직접 이때는 음성으로 부르셨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오직에 당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를 드러냅니다. 왜? 당연히 드러내죠. 근데 오직에 흔들리는 상태, 그렇죠? 오직이라고 얘기했지만 즉 결론이 안 난 상태, 결론이 안 난 상태의 사람은 자, 내가 여기 없나이다. 없죠? 몸은 앉아있지만 몸은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 그 시간에는 없잖아요. 흔들리는 상태, 즉 결론이 안 난 상태. 자꾸 자신을 피합니다. 자, 피한 원조가 누구죠? 아담, 하와. 그렇죠. 원조. 왜 피했는지 알고 계시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직의 상태, 오직의 당연한 상태가 안 되면은, 그렇죠? 육신의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맞죠? 육신의 문이 당연히 열리니까 내가 벗었다는 걸 당연히 보게 되고 당연히 피하게 되죠. 영을 놓치고 육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을 감출수록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신을 피할수록 두려움만 더 키울 뿐입니다. 맞죠? 염려와 근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흑암만 더 키울 뿐입니다. 오직의 기회를 피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일 뿐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나한테는 자꾸 포로된 상태가 오고요. 눌린 상태가 오고요. 눈먼 상태가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입복으로 오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결국 뽑으러 왔잖아요. 뽑아야 돼. 근데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쓰면서 입을 안 벌려. 절대 안 벌려. 그러면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되게 상냥하게. 그러다가 아이들이 부모의 그릇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려.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뭐 간호사를 의사를 안 봐. 그냥 막 자기한테 있는 그 안 좋은 그런 거 있죠. 막 드러내면서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공부가 있다니까 반강제적으로 입을 막 이렇게 열고 그런데도 아이는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피칠피줄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도 절대 안. 근데 어떻게든 결국은 벌려요. 뭐냐? 결국은 벌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피할수록 그렇죠? 그 상황을 두려워할수록 본인 자신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극도로 두려운 상태까지 그냥 본인이 만들어버려. 극도로 그쵸? 불안한 상태에 만들어서 주사를 맞아. 그럼 최고로 아파. 그냥 그런 상태 없이 조금 두렵고 아프지만 이 벌리면은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참 미련하게도 어쩌면 사람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처럼 가장 두려운 상태를 본인 스스로 만든다니까?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고 주사를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피할 수 있을 만큼 다 피해놨다가 그냥 가장 엉망인 상태에서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미 오직의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죠? 늦게 일어났나요? 일찍 일어났죠. 왜? 오직의 상태가 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불협화음들 없애기 위해서 아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아들한테도. 아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마누아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본인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 이런 나, 그렇죠? 다 불협화음 없애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거잖아요.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종 2명이 따라왔죠. 근데 종 2명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보시죠. 물론 이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2개를 얘기했어요. 2개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무슨 예배죠? 번제. 각오가 돼 있거든요. 분명히 예배한다고 했어요. 예배. 그렇다면 예배의 모든 절차를 다 이미 하겠다는 결론이 난 상태예요. 번제. 아기를 내가 직접 죽여서 몸을 잘라서 베어서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다 자르고 예배를 하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의식이 쫙 하나님께 다 태워서 다 제가 되게 한 상태에서 없애서 그렇죠. 예배를 다 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이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 과연 들어있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보셔야죠. 죽였어. 근데 다시 살리는, 그렇죠? 없어졌어. 근데 다시 재창조. 재창조의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들어있었다니까. 놀랍죠.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행위를 다 해서 그러면 없어져. 근데도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렇죠. 이 정도의 믿음. 오늘 제목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없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피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렇죠? 그 일꾼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손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결론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수록 자신을 피할수록 두려움만 더 키울 뿐입니다. 염려와 근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또 흑암만 더 키울 뿐입니다. 오직의 기회를 피할수록 하나님 오직되라고 기회 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포로된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일 뿐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오직을 붙잡을수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그렇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알아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